할렐루야. 묵도드리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또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본문은 마가복음 4장 전체인데 우리가 중요한 본문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새 번역을 우리가 항상 함께 읽는 이유는 개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은 편하게 읽는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등 한글 성경이 또 자녀들에게는 좀 뉘앙스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새 번역은 그래도 현대적인 어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니까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6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 마가복음 4장은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마가일 것입니다. 저자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을 또 동료들과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것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4장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큰 메시지를 마가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편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4장 3절에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개역개정으로 이 존대어를 쓰다가 갑자기 이 반말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읽는데 좀 헷갈리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나는 돌짝밭일까? 나는 길가일까? 아니면 나는 옥토일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땅일까를 걱정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좋은 땅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죄인이고 하나님 떠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옥토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뿌리는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의미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도 아침 예배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는 굉장한 동기 유발을 시킵니다. 나도 저렇게 축복을 받고 싶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옥토가 돼야겠지? 그렇다면 나는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말씀 배울 때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주체를 우리에게 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 말씀,
아무래도 제가 개역개정이 편하니까 2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옥토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지금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자갈밭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비록 자갈밭에 또는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들도 있겠지만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라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싹을 피우지 못한 그 씨앗들을 상쇄할 수 있는 숫자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노라.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다르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바로 곡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이유도 분명히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기쁨으로 받되 무엇이 오면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 올 때에는 바로 포기하고 마는, 또 세상 사는 걱정거리로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는 일상을 사는 우리가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또 자고 먹고 하루를 살고, 그런데 그 씨앗을 싹트게 하고 이삭으로 만드시고 나중에 나달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자꾸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옥토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옥토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자고 먹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러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옥토이신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4장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마가의 의도적인 편집 순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것은 성령님께서 마가복음 4장 전체에 대한 큰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니? 예수님을 모셨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니?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너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니?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이에요. 일껏 이렇게 일러줬는데 4장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광풍에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 풍랑 맞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걱정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정말 이것은 실제적인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킨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이미 이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때 급히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환난과 핍박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힘을 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옥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옥토이시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이야기십니다. 그렇게 곡식이 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상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밭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구주와 함께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옥토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옥토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한 걸음걸음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서는 돌짝밭일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길가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자고 일어나고 일하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친히 씨앗을 내고 곡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곳간에 거두어 주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